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성경을 펴놓고 따라오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6번째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그죠. 성경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성경을 멀리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멀리한다. 그러면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겉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이 볼 때 외모적으로는 신앙을 참 잘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분별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해요. 뭐 솔직히 고백하죠. 뭐 많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할 때도 보고,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이제 전체 몇 장도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계속 이제 집에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보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볼 때마다 틀려요. 똑같은 것을 읽는데 틀릴 때가 있다는 거죠. 틀린다고 해서 글자가 틀리고 내용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느끼고 또 오는 감각이 틀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이 말씀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아,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영혼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가서 이제 영혼들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가르치다 보면 분명히 이 영혼은 이렇게 가르치는 맞았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이 영혼은 약간 말씀을 때 운전으로 말하면 살짝 비켰어. 그런데 그 영혼이 거기에 맞아 또.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말씀은 내가 천국 가는데,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는데 유일하신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러죠. 학문 가지고 뭐라고 하죠? 학벌도 없는 것이, 고등학교도 못 나온 것이, 중학교도 대학교도 못 나온 것이, 참 밑에다 지방대 나온 것이,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는 사람 치고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열등감을 채우려고 채우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을 포장하려고, 또 자기보다 능력이 있으면 그걸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습관 같죠? 아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친구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강박관념에 사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말한 것이 당연히 빨리 맞긴 하죠. 뱀의 말도 맞았는데 맞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쟤
저기에 주눅들에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주눅들하면 왜 얘기냐? 전도를 못해. 가서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그래도 말이야 배운 것도 있고 응? 건물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얘기하겠어? 이미 이게 세상 것 때문에 무너졌어. 그래서 전도도 못하고 영혼도 가르치지도 못하고 주체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내 일을 할 때 사람 앞에서 네 처지와 네 생각과 네 앞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의 처지와 비교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모든 사람에 비해 깨끗하다. 그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피해 깨끗하다. 자기를 만난 사람은 모든 자기를 거쳐간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영혼, 자기를 만난 모든 영혼에게 뭐했다?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도 안 믿었다는 거죠. 믿기도 하고.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과연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아는 예수를 전했는가 한번 보세요. 아니면 세상 얘기를 해서 끝났을까? 아니면 육적인 얘기를 하고 끝냈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어. 그러면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요구한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내 피로 내가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를 뭘더라 믿어. 그런데 그분이 핏값을 요구할 때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리끼지 않고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무조건 전해야 된다. 막 뒤에다 두고 뭐 뒤통수를 치든 욕을 하든 뭘 하든 아무 관계 없이 나는 예수만 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맡기는 의무가 그거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저 사망에서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놈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생명을 주시고 자신을 믿는다고 하니까 성령을 주셔서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악한 자예요. 게으른 자예요.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있죠. 두산 안창호에. 두산 안창호가 있죠. 참 안중근이 아니라. 두산 안창호가 있는데 그 사람은 손에서 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돼요. 입에 가시가 든다고 그랬어요. 입이 밥을 먹는데 가시가 돋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 어떻게 내 영혼에 엉겅퀴가 껴져서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분별을 못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다가 죽는 거죠. 아까도 우리 사모님 나오고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 무슨 일을 해도 키는 작은데 덜막덜막하게 웬만해서 누워서 잠을 오래 안 자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어제도 갔다 왔는가 본데 아침에 정확하게 일어나요. 피곤한데 그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운전하고 다니는 게요. 다른 사람 보기 쉬워요. 그렇죠. 이제 편하기도 하고. 근데 장거리 운전을 하면요. 저는 장거리 타고도 안 다녀요. 그냥 타고 다니기만 하는데 장거리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3월 달부터도 뭐 신돌산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가게 된다고 할 때 거기 갔다 오면 녹초가 돼요. 타고 오면 사람도 많죠. 막 진짜 오면 녹초가 돼. 그러게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와도 녹초가 돼.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녹초가 될까? 2시간 반, 1시간 반 운전하고 오는데도 녹초가 돼.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내 영혼이 얼마나 더 충만해야 될까? 근데 이 말씀을 멀리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힘이 없어서 이길 수가 없어.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해. 성령이 쓰고 싶어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성경을 멀리했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 사모님이 저보다 성경 많이 봐요. 집에 있으면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내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저쪽 방 가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내가 막 보고도 알고도 모른 척 가서 괜히 방해하면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봅니다. 참 진짜 열심히 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시는데 영혼을 가르치는 데는 조금 경험이 없어서 그러신지 조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영혼도 가르칠 때는 잘 가르치시는데 뭐가 스태미나가 빠지셨는지 조금 더디죠. 잘 가르치십니다. 저는 영어로 외국 사람들 전도 못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해요. 저보다 능력 있잖아요. 영어로도 돼요. 다 안다고요. 그냥. 저는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한국말밖에 못하지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볼 줄은 아는데 그죠?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볼 줄은 아는데 말할 줄은 몰라. 방거증이 게. 볼 줄은 아는데 입으로 말을 못해. 이부터 병신이 있는 게 예수는 믿어. 영혼에게 말씀을 못 가지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뭐 하려고 이렇게 예언을 들었냐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우상에 대하면서 얘기하면서 우상을 이제 2번 남았으니까 정리를 해야죠. 우상에 대해서 그러세요. 우리가 실상으로 볼 수 있는 거. 실상으로 본다는 말은 내가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 그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첫날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많은 걸. 그래서 묘에서 왜 묘에서 저라면 우상이 되냐? 여러분은 묘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잖아요. 뭐 여기다 이렇게 사놓고 사람이 이렇게 절하잖아요. 왜 우상이냐? 이게 누웠지만 서 있는 우상입니다. 서 있으면 머리가 위에 있어야죠. 예. 여기가 머리 숫자예요. 여기가 발 족자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기 물어보세요. 다른 거 많은가? 발 밑에가 뭐가 있어요? 비석이 있어요. 알겠어요? 발 밑에가 비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워있는 우상이건 세워있는 우상은 비석이죠. 이게 사람 형상 만들어 그리고 그래서 그런 우상의 뜻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 묘에 가면 좀 왕이나 이렇게 좋은 사람 보면 이렇게 비석이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이게 서 있죠. 이 서 있는 게 뭐냐?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라고? 문표 같은 거예요. 이게 집에 문표 같은 것이 그거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읽을 줄 알아야 이 사람 묘가 누구인지 알아. 이름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문표란 말이에요. 이 문표를 집에 갖고 온 것이 뭐예요? 위패예요. 위패. 그래서 위패에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거기 위패에다가 한문으로 쓰죠. 이렇게. 요즘은 한글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왜 모르냐고요? 저는 제사를 안 지내본 지가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거 싸우고 안 지내기 아예 손에 떼긴 데는 뗀 지는 꽤 오래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사를 안 지내가 한 5, 60년 되니까 4, 50년 넘으니까 50년이 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패가
이게 여기는 비석이 돌로 돼 있죠. 묘에는. 근데 위패는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지 비석을 갖다가 새같이 똑같이 해서 놓으면 무거워서 못하죠. 그래서 나무로 돼 있어요. 이게 엄청 비쌉니다. 그럼 이거 우상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문패를 거기 가서 제사 못 드리니까 집에 갖고 와서 위패로 놓고 쓰고 그 옆에 영정성을 놓고 이렇게 제사 드려야죠. 그럼 이것은 우상이죠. 이것처럼 이런 우상도 있지만 이보다 더 실상인 우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우상은 우리가 절제하고 안 하고 하면 돼요. 여기서도 영적 싸움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상 이거 생활이죠. 생활에 우상이 또 있는데 자신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 이거 성경에서 자의적 숭배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에 자의적 숭배.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 자의적 숭배. 이 숭배는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안 되고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했죠. 제가 사람 받으려면 자기의 그것 때문에 꼭 남하고 비교하는 그 열등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보다 그지.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들이 제가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머니 그러면 네 마누라 영어 잘하겠지? 뭘 잘하는지 물어봐. 왜요? 나 이러 까놓고 지금도 해. 네? 소학교 다니는데 지금 소학교만 나 졸업했는데 일어나 지금도 해. 제가 이제 박았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이 길을 잊어먹어서 왔어요. 대림동에 있을 때. 누구도 말을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일어로 막 물어보니까 그 사람 대답하니까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몇 개월 일을 알아들으니까 그거 나중에 있더니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저기 관현악단들 이렇게 하는 거 옥페라 이렇게 하는 거 안 갔거든요. 그게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다며요. 고급 좌석마다 쓰이다며 돈이. 나는 몰라요. 그걸 끊어갖고 와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동생들 가서 봤어요. 그거. 그 어머니도 가네. 1호로 그 양반 그 어려웠을 때 해주다고 그걸 해줘가지고 가서 보고 왔어요. 그것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대한동원에 계실 때 김제 여기 계실 때 그분들은 어디 이게 관광지 놀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임은 개구장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형수님 1호 잘한다며요. 잠깐 기다리라고. 가서 1호로 물건을 사요. 그게 거기 관광지에서 1호를 대답하는 그 한국 사람이 진땀을 뺀 거요. 진땀을 빼. 깎는 일본 사람도 깎는 것이 중요한 거야. 기가 막히게 깎는 거야. 진땀을. 나중에 사면서 나도 한국 할머니야 그러고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그 의외로 놀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왜 이 얘기할까요? 지금 내가 왜 이 얘기할까? 지금 설교와 다른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렇게 말을 못해요? 예수를 믿었는데 소학교 때 그 양반이 어렸을 때 일본어를 배운 것을 한갑이 돼서도 쓰시더라니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 없을 때 어디 어머니가 살아서 어머니 저 일본 사람 같은데 그때 가서 너도 나 테스트 해보고 다 이거지. 그 나이가 딱 이긴 거 딱 오더라고. 어디 가냐고 한 15분을 얘기하는데 야 맥히질 않아. 나는 우리 어머니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일본 사람처럼 해. 똑같이 그냥. 봤냐? 할 말이 없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봤냐?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봤는데. 내가 그래서 속으로 우리 어머니가 가서 제가 일본 가서 복음 선교사였으면 참 매일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복음 와서 거기 가서 선교했으면 참 잘했을 것 같아. 왜?
막힘없이 설교를 해요. 막힘없이 그냥 하나 놓쳐. 일본 사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놀릴 정도로. 제가 그래서 한번 저 정학봉 목사님이랑 다닐 때 어머니 오고 계실 때 어머니 저 일본에 뭐 왔다는 목사님이 나는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일본말로. 예. 그래서 정학봉 목사님이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이야, 그 목사님이 내가 지금도 잊어먹지 그 목사님이 내가 이거 건데 이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한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대꾸가 물어보는 말에 제가 대답을 못해서 못먹거리니까 왜 대답을 못하냐고. 우리 아들을 바꿔달라고 그래. 우리 아들 목사 바꿔주면 우리 아들 목사한테 물어볼 테니까 그건 물어보게. 아무 소리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딱 서러놓고 한국말로 내가 이분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봐. 이분 지금 나하고 통화하신 모친이 가진 나 목사님이 누구냐고 전화했더니 성경을 얼마나 가르치시길래 제가 저한테 묻는 말씀이 있었는데 대답을 못했다. 물어보니까 그거 쉬운 건데 그걸 대답 못하더라고. 내가 웃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칠 수 있단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30년 제가 항상 그런 수잖아요. 30년 동안 성령 받고 기도했는데 복음 하나 못 전한다. 얼마나 병신이요? 소학교 때 배웠던 하나 가지고 지금 그때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썼다니까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요. 저도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보고 읽고 보고 이렇게 내가 보고 풀고 이렇게 뜻은 아는데 히브리어라도 보는데 그것 가지고 할 줄은 몰라봐니. 그러니까 반병신죠. 혼자는 하나님의 말씀 배워가지고 영혼만 보고 사람을 보면 두려워서 못한다. 그건 방병신이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의적. 자기의 그게 갇혀서 그게 너무 많아지면 우울증이 되고 그 많아지면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돼. 그게 우상이에요. 자의적으로 그게 자기 편견이 되어서 그냥 뚫뚫 뭉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 환자들하고 설교를 하고 많이 해봐서 상담을 해보니까 그들이 항상 기초가 그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울증이 오더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는 그러지 않은데 제가 이제 우울증 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집회에 가면 가끔 앉아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원장님이 그걸 싫어하는데, 아이 내가 가서 내가 끄집어가요. 이제 물어봐 이렇게 뭐야 우울증 자기는 이게 멀쩡멀쩡 우울증이 돼. 언제부터 하냐 뭐 설명하면 거의 비슷하게 그런 거기서 많이 나와. 왜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거 내려놔.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딱 끝나더라고. 뿌리를 아니까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보다 바로 고친 걸 내가 봤어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걸. 나를 통해서. 그냥 우상도 마찬가지요. 이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에서 야곱의 12아들 있죠. 12아들. 12아들. 그죠? 야곱의 12아들에서 하나가 탈락이 되죠. 왜 탈락이 돼요? 우상을 섬겨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때는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일을 대변하는 자예요. 그것도 아론의 후손이면 제사장의 근본이잖아요. 이스라엘 성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근원이 아론이거든요. 여기에 후손 중에 그걸 갖다가 제사장을 삼았어요. 누가? 단지파가.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만 섬겼으면 좋은데 뭐가 있었어요? 신상이 있어. 신상. 새 신상. 이게 뭐예요? 드라빔이요. 드라빔. 성경에 드라빔이 2번 나오죠. 2번의 단어만 2번이 나오자 그 사건이 2번 나온다 이거죠. 어디 나오냐면 바로 야곱이 아내 나엘 때문에 나오죠. 나엘이
도둑년이요. 아버지의 재산을 도둑질하라고 그 인장을 갖고 왔어. 그래서 라반이 그걸 찾으러 왔는데 경수가 난다고 끌고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모면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가 죽었습니다. 뭐라고 하냐? 야곱이 그럽니다. 누구든지 거기에서 삼촌의 것을 찾으면 죽으리라. 예,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는 숨겼어요. 그렇죠?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는 못 숨겼어요. 죽었어요. 알겠어요? 그래 라헬이 두 번째 애를 낳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베냐민을 낳고. 예루살렘 들어오네. 정확해요. 이렇게 이겼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야곱이 아들의 여기서 드라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 미가가 여미가 그 은을 가지고 드라빔 신상을 만들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때는 뭐예요? 한 가족의 재산이요, 재산. 이때는 우상이 됐습니다. 이게 사사기 17장, 18장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30장 이상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그러냐? 그냥 여러분이 조그마한 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안 쓰냐?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소리요. 무슨 우상?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지 못해. 예수보다. 그래도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 사울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워서 기름 부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보다 백성을 두려워했고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웠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와게.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서 사무엘상 15장 9절에 나와 그 말이. 멸하기를 싫어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들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남녀노소 우양것들을 싸나도 남기고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그 말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5장이 17장에 나와요. 아말렉을 쳐 죽이되 세상에서 없게 한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7장. 자, 아말렉과 싸울 때 8절부터 나오죠. 8절부터 싹 나오는데, 거기를 볼 때 다 놔두고 어디를 보냐면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머지 이제 다 읽으세요. 8절부터 나중에 14절 17장 14절 한 절만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여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싹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고 왕이 될 때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 첫대 의무를 사울에게 주는데 사울이 그걸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도말을 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어겼으니 하나님이 뜻을 저버렸으니 너를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가 우상을 찾아가요. 신접 반자를 찾아가서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28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제사장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야. 이건 제사장이지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내 속에 이런 신상을 생기고 있다 하면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냐 회복하라 이 말이야.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하잖아. 요한계시록 2장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게 안 하고 예배소 교회들이 잘 아는데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처음 사랑을 잊었다.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 협박하지 못하면 촛대로 옮겨본다. 끝낸다 소리요. 너 관계없다 소리요. 그 소리가.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말씀을 등하시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육신의 것, 세상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으려고 해야 돼.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가 바로 사울이 왕이라 이 말이에요. 자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이 말을 볼 때 사무엘상 15장에 그 말이 있으니까 볼까요? 자, 사무엘상이 어디냐? 사무엘상 15장에 자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3절까지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니까.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까 막 읽었던 바로 출애굽기 17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알겠어요? 그 말씀이요. 기억한다고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인 아기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천하에서 기억이 안 되게 하니까 없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싫어했다. 어디에 나오냐? 9절에 나와.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니라. 지 뜻대로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어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도망갔다 이거예요. 사무엘이 언제 하니까. 왜 그걸 세우냐 하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아직도 자기 것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크게 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목사님 왜 그래? 구약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해서 신앙에. 알겠어요? 거울이라고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아무리 하는 게 길은 벌써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럽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고 또 왕을 길로 보내어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변명합니다. 알겠어요? 그랬더니 변명해. 결국은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장로들을 두려워하여 내가 했으니 내 뒤를 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왜?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어. 두 번째는 죄사함을 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에게 있는 걸 생각했어.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해달라고 그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죄를 졌어도 내 죄를 사하는 곳이 누군가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 그런데 다윗은 바로 뒤에 왕이죠. 다윗은 죄를 졌는데 뭐라 했죠?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내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며, 그렇죠? 돌이키지 마시며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성신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시며, 이렇게 했어요. 두려움을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들이 이 얘기하면 죄사함을 누가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봐봐, 반대로 이 사람은 왕이지만 몰랐잖아요. 여러분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람 보고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분이 할 때 내 얼굴에, 내 육신에 어떤 책무려고 책망이 와도 나는 누구를 믿고 가? 주님을 믿고 간다고. 담강할 때 그 모욕을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당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봤다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처럼 나는 주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가는 자요. 그 편지를 받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그들이지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두려워해버려. 그러면 그게 부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밖에 평생 전도를 못하거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전도할 때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고 말씀이 없으면 깨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지금도 평생 지금도 힘든 게 그거예요. 저것들 나 죽고 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 데려가고 나면 저것들이 과연 믿음이 있을까? 그 목사 딸이라고, 목사 자식이라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풀지 못하고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목사 자식이니까 변한다고. 왜 그것에 얽매가 됐냐 이 말이요. 다른 사람이 그러든 말든 내가 주님 일에 충실히 하면 되는 거야. 병신도처럼. 목사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 아니라 이 말이요. 나도 똑같이 신앙생활하다 자기도 충만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못하고 거기다 목사라는 지 아버지가 목사고 지 엄마가 사모라는 그 멍에를 치고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한다 이 말이요. 이게 우상이요. 그게 억눌려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짐을 벗어났을 때 내가 왜 이 짐을 죽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죽기 전에 회개보다는 야 내가 너한테 명예 줬다고 그 명예 네가 왜 그러냐? 그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 없다는 소리요. 아들이 내게 주면 참 자유, 그 자유가 없다는 소리요. 그냥 그런 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자유함이 없다는 소리요. 제가 왜 이 소리 하냐? 제가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이, 딸이 나보다 2살 어리고 아들이 또 한참 어린데, 이놈들이 우리 아버지 내가 목사냐고 그래. 그러다가 어느 날 조용히 데리고 가서 그랬어. 야 누가 너 보고 목사 딸이고 누가 너 보고 목사 아들이라고 관심 두냐? 네가 왜 거기에 강박관님 걸려있냐고 했어. 사람이 그렇게 보든 말든 세상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 색안경 보고 봐. 그렇구나. 그러든 말든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 내가 제가 천국 가는 길이다 하면 내가 내 할 일 충성히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게 뭘 그게 그렇게 되냐? 라고 했어요. 그때 내가 병신도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제가 그런 소리 했다고. 제가 연세중학교에 집사인 줄 알았나 봐요.
흰돌산 오면 집사가 있겠지 하고 김재성 집사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가 내 얼굴을 아니까 명찰을 그 소리 듣고 명찰을 딱 숨겼어 내가 이제. 목사님들 얘기하다가 명찰 숨겨 얘기하다가 명찰 숨겨. 아 김 목사님 왜 명찰 숨겨 잠깐만. 저놈의 새끼가 긴 것 같아. 그때 뭔데요 그때 딱 그러더만 김 집사 그래서 아 예 그러십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딱 하더니 엎드려. 아 이유를 알고 엎드립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목사 될 줄 모르고 건방졌던 그 청년 시절 알지? 엎드려 그래서 엎드렸어. 엎드려서 이렇게 몽둥이를 딱 가지고 때리려고 하는데 딱 때리려고 몽둥이를 딱 잡고 일어서서 명찰을 딱 보여줬더니 목사님이 너 언제 안수 받았냐? 그랬더니 언제? 이리 와. 너 나보다 한참 머리야. 난 1900년대 받았어. 이리 와. 사정없이 그냥 가르쳤습니다.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 저 뒤에서 중선전 중간에서 보고 울고 계신 거야. 그걸 본가 봤는가 봐. 아들이 그렇게 맞고 있는데 와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서 이제 맞고 가서 며느리랑 같이 와서 며느리 들고 가는 게 어머니 아버님 보고 김재성 목사님 좀 혼 좀 내더라고. 왜? 이렇게 맞아야지.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그때 중학교 때 그렇게 가르쳐줬더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가르쳐서 김재성 선생님 밑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그놈을 때려다 뭐 죽이라고 와? 그분이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목사님인지 알았는데 집사인 줄 알았나 보지. 여기 온다 소리면 누가 얘기해 준 게 장기 동기가 여기 김재성이가 와 있는 것 같더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집사인 줄 알고 와 가지고 난리 치려다가 당했지. 내가 그래서 아직도 강박관념이 있냐? 어머니랑 같이 내가 만났었냐 사모님이랑 같이. 언제 신방 온다며요? 그랬더니 여기 올 때밖에 없는데 나 힌두산 빠질 때 갈 건데 사모님 보고 하루 빠고 이슬하게 막 했는데 그때 힌두산 나는 안 갔는데 오셨는데 그래서 아들이 참 열심히 해. 그때 그렇게 받고 가서 이제는 그걸 놨어. 가면서 말하면 이제야 내가 아버지 멍에를 놨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그걸 못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자녀분들이 여기 듣고 있으면 목사 자녀는 맞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할 때는 목사라는 자녀라는 걸 버려.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내가 똑바르게 하나님의 일만 하고 있으면 그 목사라는 자녀라는 그 멍에가 아무 관계없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이렇게 나오지. 당신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까 내가 목사 딸인데 목사 아들인데 목사의 자식인데 하고 엉매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니까. 그랬습니까? 그게 우상형계. 당신들이 스스로 목사라는 멍에 눌려있는 그게 우상이요. 왜 그게 눌려서 살아? 내가 동일하게 그냥 하나님이 똑바로 하면 돼. 아모스는 여기 선지자 아들이라서 선지자였습니까? 아모스 그러잖아요. 아모스한테 내가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다 이 말이요. 봄밭에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가서 말하겠다 이 말이지.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얽매여 사냐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직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목사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저 새벽 예배 날마다 나오는 거요. 목사 때문에 아니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이 일단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평생 아마 제가 몸이 따라주지 못해서 강대상의 모습은 목회를 그만두겠죠. 그럼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교회를 얻으면 뭐 내가 잘 되려면 교회가 가까운 데 얻었겠죠. 새벽 예배는 빼지잖아요. 평생.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무척해서 오늘 새벽 예배 게으르서 빠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숨기지 않고.
설교요? 왜 내가 그래요? 그분이 설교는 준비를 해요. 그러나 그분이 내 입을 쓰면 내 설교를 폐기하고 그분대로 그냥 설교해요. 그게 이제 경험을 따라서. 그것처럼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어 이거 지금 이게 제사장 직분하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죠.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해서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알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여기서 그냥 여기 말할 때 실로라고 있어.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실로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또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잘 보자 이거예요. 창세기 49장 49장에 보면 어디를 보냐면 유다 지파 축복 기도할 때 보면 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예? 8절부터 있네요. 8절부터 있는데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 실로가 뭐요? 하나님의 집이요. 알겠어요? 그 가나안 땅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이때는 하나님의 성막도 없었어. 알겠습니까? 그 성막이 실로에 있을 때까지. 그래서 사사기 보면 볼까요? 사사기 보세요. 왜 그 소리가 나왔는가? 지서리를 보면서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가 룻기 앞에죠. 사사기 18장 31절 볼까요? 30절부터 31절까지 볼까요? 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답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세운 새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실로에 있었을 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파에게 유다지파에게 창세기 49장에 있는 10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사사기 18장 31절에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하나님의 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족속이, 비록 이제 하나님의 집을 맡을 때까지 지리의 지팡이 어디를 떠나지 않는다?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소리요. 알겠습니까? 그 소리요 이게. 근데 거기에 섰을 때 이 단지파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이 성령이 내 영혼 안에 성전 삼고 있는데 세상 것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다. 끝난 사람이 사람이. 알겠어요? 그걸 잘 알아야 이 말이요. 그래서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이 말이요. 세상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이 말이요. 당신들의 신앙이 끝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멈추지 말라. 그러면 당신들의 신앙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이 무서워. 야곱의 아들 중에 단지파가 성전을 지은 사람이라니까요. 성전 일에 꾸미는 역사를 했던 사람이요. 목사님 무슨 또 그렇게 헛소리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5장이라 출애굽기 31장 1장에 보면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때 내가 유다 자손 유다 지파 홀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사네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줬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나와요.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밧의 아들 올리바브를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모든 지혜로운 마음을 있게 하여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성막을 치는 자의 주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성경이 끝났어. 알겠습니까? 아무리 거기다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워놨어도 모세 자손에게서 세워서 세월 숫자로 끝났어.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어제 왜 야곱 요셉이 담장을 넣은 축복이 뭐였는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줬어요. 어젠가 그젠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 축복이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 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셉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형제들에게도 멸시받고 형제들에게도 멸시받고 쫓겨 팔려갔지 않습니까? 팔려가서 애굽에서 보디빌리아의 종으로 팔렸는데 거기서 지혜로우니까 세워서 모든 것을 맡았더니 그 부인이 요즘 말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마야 동침하자고 그걸 안 되다고 옷을 잡고 옷을 벗고 들어갔는데 그 옷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포도 맡은 자와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 일이 그때 이루어져요. 그래도 그때 시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흉년이 드는 사건이 나요. 그걸 못 푼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나와서 풉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쫙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그가 총리가 됐을 때 11형제가 와서 그 앞에 절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여러 형제가 와서 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까지 와서 절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부모들이 와서 그리고 고센 땅을 사용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왜 축복을 얻어간지 그냥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을 때 그만한 축복받을 만한 가치를 해야 돼. 고난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마음에 갑옷을 짓고 채우라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이 여기 이루어졌습니까? 그 전도하는 거 육신이 힘들어서 못해. 피곤해서 못해. 핑계 많이 댔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못해. 가진 거 있어서야지. 아이 사람 때문에 못해. 당신들은 이렇게 핑계 많이 대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무슨 죄가 있다고? 죄 없으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니까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당연히 죽을 자인데 당연히 지옥 갈 자인데 왜 그분이 이기고 오라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져서 세상의 정욕에 져서 세상의 탐욕에 져서 주님을 버립니까? 그래놓고도 천국이 될 것입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구원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면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간다. 왜 그 얘기를 목사들이 못할까? 이놈의 교리 때문에. 성경보다 목사부터 이 성경보다 교리가 앞서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 자체부터 입을 찢어야지.
예, 이 성경에는 분명히 낙원이 있는데, 낙원이란 말이 있기도 하고 그 낙원에 우리가 어디 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천국 갔다고 합니까? 천국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소리죠. 이게 주님을 봤다고. 주님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에 만유가 있고요. 만유 안에 만물이 있고요. 만물 안에 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어디서든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만유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이름을 주셔서 함께 하시니까요. 근데 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건데, 그것을 못하면서도 나는 아직도 이 실상의 우상에 지고 그 싸움에서 진 사람 많잖아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응? 제가 당했던 얘기를 그대로 원색적으로 하자면, 그냥 문중에 이제 가면 우리 교회에 7자짜리 의자 2개를 딱 놓는 상이 있어요. 그 큰 상이. 그걸 이제 묘에 놓거든요. 묘 앞에 묘가 막 8봉인가 9봉이 됐는데 그거 쫙 놔요. 그러면 거기다 상을 다 차려요. 아마 제가 문중 장손 됐다가 장손 그 길에 나면 우리 사모님 쉴 새끼가 없어요. 뭐 뒤돌아서면 뭐 허리 아프네. 아유 다 해야 되고 우리 딸 데리고 다 딸이 많으면 딸 데리고 다 그거 해야 돼. 그거 그냥 합니까? 그거 다 들고 산에까지 가야 돼. 또 그 산에 가서 또 다 차려야 돼.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지도 않는 것들이 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싱겁네, 형수님 짜네, 뭐 작년에는 잘했는데 작년에 이것이 없네, 이 소리를 먹으면서 끝나고 배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용 장손이 되어서 하라고 할 때 아예 안 했어요. 상을 차려놓은 걸 그냥 양쪽 뿔을 잡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버려서 그냥 들어가지고 양쪽 상을 잡고 끝에 이렇게 7자짜리 상 이쪽 끝에 앞 가운데 잡고 그냥 엎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랬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것들이 여기서 뭐가 나왔냐고, 너 잘 됐냐고 막 사정없이 뭐라 그러버리지. 김해 김씨라며. 김해 김씨 시조가 김수로왕인데, 김수로왕이 예수 믿었는데 너희들은 네 시조가 믿든 안 믿고 얘 천지라고 개지라고 막 사정없이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문중 장소 집에서 날쳤어요. 그냥 저 호로 새끼네, 뭐 조상도 모르네. 조상 나 몰라, 예수만 알아. 그 자리에서 나 조상 몰라, 예수만 알아. 죽은 조상 몰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냥 문중 어른들이 그냥 나무 꺾고 막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그냥 패든 말든 힘이 없어서 맞아준 것이야. 힘이 없어서 막 힘이 있어도 그냥 한참 맞았어. 다 때렸습니까? 더 때렸거나 지금부터 때리는 사람은 내가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딱 별하고 그냥 던져버렸어. 그냥 그때 힘이 얼마나 좋았는지 딱 던져가지고 개구장에 박아버렸더니 하나씩 또 던져와. 그러니까 못 오지. 뭐 나이 들었든 안 들었든 내가 장손이 우니까 이것들이 어디 장손도 부르고 그냥 던지고. 장손이 말이요, 조상도 죽은 조상은 난 모른다 했어요. 살아있는 내 아버지는 내가 인정하지만 죽은 조상은 몰라. 이랬으니 얼마나 난리 나겠습니까? 그 소리를 우리 아버지한테 했거든 것이요. 했겠지. 집에 오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든지 말든지. 재성아, 그렇게 군중 장손이 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죽은 조상은 아니냐. 예.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럼 뭐가 조상이야?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이랬으니 이놈의 새끼가 얼마나 맞았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 네 말이 맞다. 나도 하나님이, 너만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얼마나 운지 몰라요. 네 말이 맞더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나 네 고모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시험해 본 것 같아. 마귀 새끼를 통해서. 내가 마귀 새끼 짓했으니까 아시더라 이 말이요.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마귀는 연단하는 도구다. 알겠습니까?
신앙의 믿음을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항상 깨어서 그런 문제 지지 않고 말씀에 순복하고 대적할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너는 지고 있는 거야. 육신 핑계댔지. 졌어. 네 육신이 우상이 돼서. 그것이 진짜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려고 그래. 없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영상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진실하게 내가 죽지 않고는 이놈의 우상에 싹이 난다니까. 자존심이.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죽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참으로 축복받고 능력받고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내가 갈 길을 밝혀주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내 갈 길을 밝혀달라고 예수의 한번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주셔서 완전히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너희 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 안에 너희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시고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힘들어 주셔서 아버지 너희와 갈 수 있는 아버지 신앙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아버지 영광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신앙으로 하시고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온전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카르바레이노 와사 칼라바리아 와릴레레이노 칼라바레게 소르 카르바레라바리아 아버지 로레 키르바레 칼라 소르 카르바리아 아버지 로레 키르바레라바게 소르 카르바레라바게 로레 소르 카르바리아 아버지 로레 키르바레 소르 카르바레 와사리아 아버지 로레 카르바리아 아버지 로레 카르바레 소르 카르바레라바게 카르바레 아버지 로레 카르바레 소르 카르바레 아버지 로레 와사리아
이렇게 로베레가스라 로베레가스라 아브레로레이로베레 로베레가스라 로베레가스라 아브레로베레가스라 아브레로베레가스라 로베레가스라 아브레로베레가스라 충만하게 믿으셔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되게 하시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믿어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원하시고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믿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너희와 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믿음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너희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같이 주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덧입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까지 들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